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몇 항목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날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결케 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어제는 바로 나병 환자였던 시몬과 또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일어났던 목요일 날 또 이렇게 몇 가지 일을, 중요한 영적인 일을 하시고 이제 잡히시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전 대제사장한테 신문을 받고 또 현재 대제사장한테도 또 신문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결국 뒤에 금요일 날쯤 되면 바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헤로드에게 다시 갔다가 결국 다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언도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내용이 한 주간에 오늘과 내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날에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좀 기억해 보지 않는가.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뭐 씻기시기 전에 먼저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가 끝날 쯤 돼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만찬이라 그러죠. 성찬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냥 유월절과 우리가 성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 그러한 만남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세족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직접 식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이 겉옷을 이렇게 벗으시고 나서 수건으로 허리를 이렇게 묶으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겨줍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서로의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짓는 거하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더럽혀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르죠. 우리가 보통 이게 발을 유대 예식에 의해서 발을 씻겨준다는 뜻은요, 발을 씻기는 그 이유는 주로 이제 어떤 식사를 초대받았을 때 워낙 먼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어떤 방에 들어가서, 또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 옆으로 이렇게 누워갖고 발을 이렇게 쭉 펴고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발에서 이 냄새가 나면 얼마나 식사하는 분위기가 깨지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뿐만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무적인 그런 물이 뜰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죄를 씻어준다는 그런 뜻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에 의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더럽혀지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 가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쇼핑하고 세상 친구 만나고 나서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려면 무엇인가 석연치 않고 꺼리낌 있고 자유하지 않은 그런 더럽혀졌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찬양과 또 간증과 서로 교제를 통해서 그냥 세상 것들이 다 씻겨지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하지만 세상에 서로의 더럽히면서 서로 씻겨주는, 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물로 씻겨주는 것은,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도 바로 물이고, 또 우리는 성령도 물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도 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하는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늘 교제하면서 서로의 무디어졌던 것들, 세상에 더럽혀진 것이 깨끗이 서로 씻겨졌을 때 우리는 서로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영적으로 발달시켜주는, 세상에 더럽히면서, 육신에 더럽히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자유케 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사실 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아주 은혜가 있고, 또 말씀에 은혜가 있고, 또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화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옷을 벗고,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상태, 자기의 어떤 지위와 신분을 이렇게 내려놓고 맞은 마음으로 허리를 묶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을 더럽힘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만찬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님은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실제로 유월절 식사에는 참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 식사가 끝날 때쯤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다는 떠납니다. 떠나고, 왜? 그런 가운데 마가복음에 보면 대학 가운데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으리라, 이렇게 어떤 예수님을 팔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는 예수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유다는 내가 좀 일이 있어서 잠깐 먼저 가겠습니다. 아마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주님께서 남아있는 참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이제는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읽었지만 1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알다시피 떡이냐는 그 중동의 떡들이 대부분 이렇게 레피스 같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떡을 떼갖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나눠줬다. 그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이렇게 찢기실 것이다. 뭐 죽으실 거라 그러죠. 그 몸이 찢겨서,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이렇게 찢겨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이 왔죠. 그래서 바로 이 몸은 바로 이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몸의 찢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사실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주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기 전에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제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데 타락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우선적으로 제사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몸, 그런 표현이 돼서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또 말씀하죠.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바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분이 그 피를 흘려주셨고, 결국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마실 때 그 잔은 우리에게 축복의 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찬할 때마다 그 잔을 대할 때마다 아, 이것이 나의 축복의 잔이구나, 새 언약의 축복의 잔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념하라, 기념하라.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장 23절과 25절까지 읽어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에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성찬을 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근데 기념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사실 기념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또 그 잔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축복임을 기념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너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의미가 사실 아니고요. 실제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이것을 기념하고 주님이 나의 축복이구나. 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잔은 축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은 이게 애통하는 슬퍼하는 마음보다도 좀 진취적이고 아주 강한 이러한 적극적인 요소의 성찬의 의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님의 그 고난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애통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회개도 많이 나옵니다. 한편적으로 그런 마음의 감정도 있어야 되지만 조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리라. 이러한 결단의 의지도 포함돼야 합당한 성찬 예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한 것은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떤 뜻입니까?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축복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내가 돼요. 사실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이런 모든 것이 결국 나와 연합되죠. 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이 잔을 먹고 마시면 내가 주님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됐구나. 내가 주님과 하나 됐구나. 그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라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난 너희가 한 영이다. 연합됐다. 함께 연합된 자가 됐다고 늘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와 연합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과 축복의 잔뿐만 아니라 나와 연합되고 나와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새 언약. 새 언약의 의미는 무엇일까? 구약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법이 밖에 있었죠. 십계명에 우리 외부에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생명의 법으로 새겨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 주님이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이 이제 생명의 법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밖에 있는 율법을 따라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법은 우리 마음에 생명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거기에 새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들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져 체험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지 성령이 우리의 새 언약의 실제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일단은 이 두 가지 영적인 큰 사실을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너희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올 것이다. 옳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영적인 발을 씻어주는, 세상의 더러움으로 찌들려 있고 죄는 아니지만 무디어져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영적으로 새로움을 주고 신선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을 뭔가 그 피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축복이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감사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이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한 번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우리 마음이 늘 깨끗해서 늘 기도하는 집이 되겠구나.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 구속받은 큰 은혜로 인하여 시몬처럼, 문둥이였던 시몬이 취받을 때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을 위하여 잔치를 크게 배설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귀한 사랑을 주님의 머리에 부어주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서로에게는 발을 씻겨주고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우리의 생명과 축복되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더러움들을 영적인 물인 말씀과 성령과 생명으로 씻어주는 자가 진짜 어떻게 보면 고난에 동참하는 자.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생명의, 나의 축복의 하나님으로 믿고 누리고 늘 기억하는, 이것이 진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한 영 연합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간을 주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늘 기념하는, 주님과 연합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축복 되심을 늘 기억하는 떡과 생명의 잔을 먹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심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요즘에 후렴을 많이 부르는데 이것도 후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불러봐야겠다 했는데 저도 후렴을 잘 안 불러봐서 그런지 찬양이 어렵네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꾸만 입술에 이렇게 탁 달라붙게 후렴을 자꾸만 부르면요 성령이 충만하고 중요한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찬양은요 항상 우리에게 감정과 함께 불러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죠.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감정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이 확 느꼈을 때 우리는 최고의 믿음이 발산돼요. 그래서 신앙은 이 감정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찬양은 그래서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후렴을 많이 불러보시고 특별히 기도가 안 될 때는 이게 후렴을 틀어놓고 후렴만 열심히 따라해도 기도가 돼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기도가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3일 동안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집인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시몬처럼 마리아처럼 복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영적인 연약함과 더러움을 씻겨주는 은혜와 늘 주님과 연합된 주님을 생명과 축복으로 늘 누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신가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개인적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동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과 확신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